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짐승입니다. 짐승 앞에 선 교회.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난주 전쟁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조금 어둡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밝은 말씀도 주의 말씀이지만은 어두운 말씀도 또 주의 귀한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조금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짐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의 길에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정말 평화롭고 정말 좋은 따뜻한 그런 길이면 좋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길에 짐승을 만날 수 있다. 용이 지난주 보면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전쟁의 상대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교회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올 때는 짐승처럼 싸납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만날 짐승이 뭐냐? 몇 가지로 성경이 풀어주는데요. 제일 먼저 물리적 박해입니다. 박해의 짐승.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다. 이 정도면 짐승보다는 괴물이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국가 권력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세, 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시대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뿔이 10개가 있다. 굉장히 강한 권력, 국가 권력이죠. 특별히 그 뿔에 10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관, 왕의 권세, 국가 권력이 짐승처럼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 계시록을 봤던 성도들은 이미 그 짐승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그 짐승의 박해에 참 박해를 당해가지고 유배를 왔단 말이죠. 로마의 박해가 짐승처럼 다가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스스로를 신으로 사칭, 참칭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실제 로마 황제들 가운데 그렇게 했던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교회 역사에도 이제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박해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칭하기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호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황제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자신을 신으로 칭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권력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만한 권력은 신격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2절인데요. 그 배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뭐 표범, 곰, 사자, 짐승들이 쭉 나오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더라? 용이 있더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그 용, 사탄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시의 이름으로 로마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로마는 제국이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짐승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바라본 진실은 그러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고 짐승들이 여러 이름으로 나왔죠. 표범, 곰, 사자.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고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이 형상들이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 로마 이전에 패권을 잡고 있던 제국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 사이에 메데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국들이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계시록이 선포를 하는 거죠. 저들은 사실은 제국이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이다. 지금 짐승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1세기의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짐승의 계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교회를 핍박했던 히틀러의 제3제국 짐승이라는 거죠. 우리 한반도 초기 교회를 박해했던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지금 저 북쪽에 북한 정권까지 자기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설마 우리가 짐승이라고? 그런데 오늘 계시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실체는 용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라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이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를 받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평안히 신앙생활 하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삶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만날 짐승, 성경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포를 하는데 미혹의 짐승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미혹. 용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그 전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이 어차피 뿌리는 똑같아요. 용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조금 새겨서 읽으면 겉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음성을 들어보니 누구의 음성이더라? 용의 음성이더라. 그러니까 겉모양 볼 때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 혹은 심지어 예수님 흉내를 낸다는 거죠. 짐승 중에. 그런데 속을 밝히 들여다보니 이 용이더라. 사탄이 거기에 있더라. 이제 짐승이라고 나오니까 물리적 박해가 늑대라면 이런 미혹은 여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짐승이지만 결이 조금 다른데 어차피 뿌리는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다양한 술수를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신비한 능력도 동원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실 앞에 3절 4절에 이게 나왔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천천히 풀지는 못하는데, 짐승이 어느 순간 약해졌다가 죽은 듯이 보이다가 예수님 부활하듯이 짐승이 부활하는 그런 장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볼 때, 아,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악한 세력 가운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JMS라고 정말 그분 생긴 것도 이상하고 참 그러는데 거기 왜 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초기 역사를 보면 거기 아주 초기에 치유의 기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거기서 확 간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짐승이 교회를 위장할 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인 듯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걸 재현하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으로 짐승이 교회를 흔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에 좀 거칠게 말하면 교회에 탈을 쓴 짐승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이 앞세운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속으로 만들고 돌로 만든 우상이 어느 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절에 계신 그분이 이랬다가 갑자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파급 효과가 굉장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거짓 종교라고 해서 신비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짓 종교에도 신비한 능력이 있고요. 때로는 거짓 종교일수록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된 진리의 종교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교는 신비한,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는 신비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신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비한 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신비한 현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말하는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우상이 아니고 오히려 말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미혹되지 말고 예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교회가 만날 짐승, 다양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경제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요.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이마의 표, 이거 없으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 이런 문구인데요. 최근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거 풀 때 바코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계시록은 그렇게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장르 자체가 상징이거든요. 상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도의 이마에 주님이 인을 친다,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할 때 실제 물리적인 도장이 아니었잖아요. 도장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마의 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여기 표 받고 이게 아니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물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뭔가 하면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로마 당시에, 계시록 당시에 이미 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가 상업을 굉장히 번성하게 발달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상업하는 비즈니스 업종별로 연합체가 있었어요. 업종별로. 우리도 있잖아요. 상인연합회 있는데 그때도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역사책에서. 뭐 중세시대 때 길드 많이 나오는데 이미 이때 로마 시대에 길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요. 업종별로 길드가 있는 거죠. 옷가게 길드, 뭐 농기구 길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통이 길드마다 그 길드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옷가게 우상, 또 뭐 농사의 우상, 또 뭐 농기구 우상 이런 식으로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드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길드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막 싫다, 거기에 속하지 않겠다. 그러면 실제 문자적으로 매매를 못 하는 거죠. 장사를 못 해요. 굉장히 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두고 성경은 짐승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이냐? 물리적 박해는 짐승이다. 이게 되는데 이게 왜 짐승이냐? 사실 뭐 우리도 이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당해 보면 정말 짐승처럼 거칠죠. 꼭 매를 맞아 힘든 게 아니고 경제적인 압박은 정말 짐승처럼 사납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장 일기를 읽다 보면 가끔 이제 목자님들이 성도들의 어떤 내용이나 본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고민 상담을 저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한 2달 전에 이런 게 올라왔었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문구는 조금 바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 그분이 그 관례를 이야기했었어요. 관례. 비즈니스 하는데 뭐 매매하다 보면 거래하다 보면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뭐 뒤로도 가게 되고 이런 관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으로서 힘든 거죠. 그걸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직장 생활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다. 관례를 따르자니 성도의 양심이 부대끼고 관례를 무시하자니 도무지 일을 할 수 없고 이럴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고민이 왔어요.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적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혹시 안 적으셨으면 그분 들으세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우리 성도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고생이 많아요. 이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그런 거 안 하려면 저처럼 목사가 되셨으면 그런 고민은 별로 없는데 물론 목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2가지 원칙을 일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다면 2가지. 성도로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이 뭐냐?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그분이 왜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성도의 거룩함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 왜 고민을 했을까요? 그분의 마음에 뭐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가 고민이에요. 앞으로도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고민해야죠. 그리고 2번째, 고민 끝에 요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무시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켜야 할 관례라면, 어쩔 수 없는 관례라면 지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문책을 받으면 제가 변호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 설교했다고. 그걸 다 우리가 무슨 뜬구름 잡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뭐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신에 성도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 선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선은 꼭 지키신다면 저로서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오늘 계시록에 의하면 그래요. 성도에 가는 길에 짐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걸음에 짐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냥 이런 짐승이 있다 저런 짐승이 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메시지에 담아주신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 신앙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저변을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에 이게 있다고 봐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물리적 박해를 받아도 뭐예요? 버티라. 경제적인 압박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신앙을 지키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뭐예요? 귀하다는 거죠.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실제로 예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물리적 박해를 받아도 이겨낼 만한 가치, 재물이 조금 축나도 기어코 지켜낼 만한 가치가 우리 신앙에 있는가? 예,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계시록의 선포는 그래요. 신앙이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배형균 목사님은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이 그거인 것 같아요. 신앙이 뭐냐?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항상 세트로 나오는데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하나는 값진 진주의 비유, 이게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남들이 모르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밭의 가치,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주일을 예배드리고 그게 뭐 가치를 모르죠. 그런데 신앙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신앙의 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앙을 지켜낼 줄 아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또 하나도 오늘 이 참 짐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강한 우리. 우리가 참 약한 것 같아도, 성도의 인생이 약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희들은 생각보다 강해. 너희들 스스로를 약하게 보지 마. 너희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왜 주님이 짐승을 허락하실까? 이거 의문이거든요. 당장에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 역사를 종결시키면 되지 왜 짐승이 올 것이다 경고를 하고 또 그걸 허락하시냔 말이죠. 지금 당장에 그 지칫하다가 주의 백성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경고만 하고 계시느냐. 우리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게으르거나 우리를 그냥 하찮게 여겨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뭐 하나 씨앗이 움트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종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대목에 있어서 그 대목에 있어서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 중에 주님이 이 가르침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한 우리.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약해요. 그래서 늑대를 만나고 여우를 만나고 이런 짐승들을 만나면 우리는 못 견딜 것 같아. 우리는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뭐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뭐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 구절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사실 성경에서 이 구절이 제일 싫어요. 이거는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뭔가 하면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견딜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닌데 너무 심하게 몰아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래 보면 진짜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무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도를 하면서도 저분은 결국 무너지겠네, 쓰러지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혹하게 막 덮쳐요.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느낌이 있다면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 나의 느낌을 믿지 말고 뭐예요?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판단보다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건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만 넘어져야 돼요. 이건 끝났구나. 판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생각은 달라요. 말씀의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짐승도 강하지만은 너도 강해. 내가 필요하다면 피할 길을 낼 것이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닥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순간이지만 그때도 믿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나가실 때에 생각보다 강한 나, 생각보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강하구나, 더 강인한 자신을 만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계시의 저변을 흐르는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짐승보다 강한 주님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라고 봐요.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짐승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왜 짐승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자신이 있는 거죠. 짐승도 강하지만은 내가 더 강하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짐승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너희들에게 덮칠 짐승도 사실 약하지는 않아. 굉장히 강한 짐승들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왜냐? 짐승도 강하지만은 나는 그 짐승보다 더 강하다. 8절이 그 말씀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겉으로 잘못 읽으면 굉장히 어두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굴복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사실 짐승이 꽤 강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안에 주님의 담대한 약속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도 강하지만은 나는 비교할 수 없이 짐승보다 더 강하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짐승보다 강한 주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계시록에 있어서는 조금 상징적인 언어로 이 숫자로도 이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약간 여기에 유머 코드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무시무시하다 그러는데 잘 읽으면 거기에 약간 유머 코드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라고 주님 배려해 주신 거라고 믿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666. 이거 보면 이제 또 굉장히 막 두렵죠. 이게 뭘까? 또 자꾸 바코드 이야기가 나와요. 바코드 이렇게 하면 666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그 한글은 기역, 니은, 자음, 모음에는 그게 없는데 서양 알파벳에는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삼았단 말이죠. 시계에도 보면 로마자 나오잖아요. I 이거 뭐예요? 1, 2개 세워놓으면 2, V 얼마예요? V 5잖아요. V 쪽에다 한 개 더 세워놓으면 4 막 이래 나가잖아요. 이래 나가는데 X는 10 이렇게 숫자가 다 알파벳에 정의해져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더 정밀하게 숫자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숫자를 대신해서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를 가장 극렬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이 사람을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 그들의 발음대로 네로 카이사르라 쓰고,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알던 히브리어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얼마 나오면 여러분들이 놀라실까요?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했어요. 얼마 나올까요? 666입니다. 네,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나온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대통령급의 인물들은 이름 대신에 영어 이니셜을 많이 썼잖아요. MB, 이명박 대통령, JP, DJ, YS,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영어 이니셜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름들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666이 당시에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성도들이 대화할 때 이러는 거죠. 야, 저거 요새 666 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갈수록 큰일이야. 우리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대화가 오갔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하필 그게 이제 6 불완전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 네로 카이사르 말고 예수님 이름을 헬라어로 써놓고 예수님의 철자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을 다 합하면 여러분들이 숫자가 얼마가 나오면 놀라시겠어요? 777 나오면 놀라실까요? 777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해봤는데 참 놀랍게도 888이 나와요. 777보다 더 크고.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777 나왔다 이러면 계시록에 넣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888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런다고 해서 어떤 분 이름을 넣었는데 999가 나왔어요. 이제 그럼 그쪽으로 이러면 완전히 말장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666을 보면서 네로 저 사람이 막 거칠고 무서워 보여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해. 7에 이르지 못한 666이야.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짐승 앞에 선 교회. 교회의 걸음이 항상 평탄하고 꽃길만 걷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난 세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교회의 걸음에는 항상 짐승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래요. 정말 귀한 성도들에게도 어떤 어려움, 정말 짐승이라고 할 만한 힘겨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생각보다 강한 나 그리고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힘겨운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걸음에도 짐승을 만날 수 있고 주께서 목숨처럼 아끼시는 성도의 신앙의 걸음에도 짐승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짐승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그 안에서 생각보다 더 강한 우리를 만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앞길에도 힘겨운 어둠과 짐승과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강한 승리하는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하고 힘센 임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 선물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 사랑하는 샘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